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해 봅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따라올 것이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따라올 것이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따라올 것이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따라올 것이다.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올 것이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마지막으로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올 것이다. 아멘. 우리 새해 고백들, 결단의 고백들 기뻐받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시간 주님 앞에 결단의 고백을 드립니다. 삶에서 여러 어려움 가지고 의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로 더욱 품고 나아가게 예배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과 예배의 모든 시간을 통해 가난하고 활급한 마음들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오직 노복들과 그 예배를 여기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의 고백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나아가는 이 시간들 가운데 여러 어려움들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 마음을 모두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주여 말씀을 주옵시고 주여 우리 마음에 우리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고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을 나아가는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예배 시간 되시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 통일찬송가로 137장 찬송 후에 이금당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족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은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죄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영원 전부터 계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 뜻대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운 가운데에도 8월 첫째 주 저녁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달을 여시고 은혜로 하나님 전에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위와 폭음 속에서도 저희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주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연약한 육체와 흔들리는 마음으로 사랑을 입으로 말하면서도 정말 사랑하지 못하고 진리를 알면서도 외면하며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어리석음과 안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그 길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광야 속에서도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주님의 뜻을 바로 선포하는 진리의 재단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열정을 품은 새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성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 여름 행사를 할 것인데 EL팀 청소년부터 애담 초등부, 시온 청년부, IL 유치부까지 계획하고 준비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먼 길을 오고 갈 때 항상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며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단기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힘쓰는 교사 선생님들에도 은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강단에 세워주신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히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옵시며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심령의 변화를 지켜주시옵시며 듣는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 안에서 필요에 따른 택한 그릇들이 되게 하시고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살아내는 능력을 갖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이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네,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얼만큼 큰 사랑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게 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늘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그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되 하나님 그 일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로 변화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할 수 있도록 각자의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결단하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 실내 온도를 조금만 바깥에 비가 와서 그런데 조금 좀 더우신 것 같은데 한 1, 2도 조금만 좀 낮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송실에서. 네, 더우신 것 같은데.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부 예배 때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먹고 잘 삽시다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네. 한 글자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잘 믿고 잘 삽시다. 네, 네. 네, 잘 믿고 잘 믿고 네, 잘 살아봅시다. 네. 오늘 이제 사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의 일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스기니스의 소명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축복의 세계로 부르시고 또 그 세계 안에서 각자에게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들을 맡기신다고 합니다.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인 소명과 2차적인 소명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1차적인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이 이제 1차적인 소명이 되는 것이고 2차적인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각자에게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는 거고 그 뜻을 통해서 오늘 사울로 이야기한다면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그랬으니까 사울에 대한 이야기로 한다면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2차적인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1차적인 소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깨닫는 2차적인 소명도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부르심이 1차와 2차로 확장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한 이것도 확장되어져야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신자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고 또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며 오늘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세상으로 나아가서 거룩한 사회를 이루어가는 그것이 바로 소명이 확장되어지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환경들 속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합당한 삶을 하나님 부르심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고 그 열매는 나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명제로 시작이 됩니다. 사울이 예수를 믿겠다고 자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택한 거 아니고 뭐 어떤 부서에서 부서장이
이 일을 해주십시오. 부소장이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 여러분 제비를 사람이 뽑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 성품 또는 배경,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곳에, 그 사람이 꼭 쓰임받는 그곳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셨고 또한 그 사람을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셨다, 여기 반대할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셨다, 아니 왜요? 왜 하필 그 사람일까요? 하면서 이렇게 반대할 사람이 있을까요? 반대할 사람 없죠. 왜 반대 안 할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왜요? 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거, 나를 택해 주신 거,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이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택하신 거예요. 누군가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것에 대하여 때로는 불만을 품을 수도 있죠.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택하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울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설명한다라고 하면 그런 거죠. 그럼 직장에 한 사람이 일을 그만두어서 그 자리에 그 사람을 뽑는데 누가 뽑을까요? 일하는 팀원들이 뽑을까요? 아니면 사장이나 중역들이 뽑을까요? 사장이나 중역들이 뽑는 거죠. 사장이나 중역들이 그 사람을 뽑아서 그 팀에, 그 부서에 그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 일은 누가 할까요? 팀원들이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팀원들이 하는데 뽑는 건 누가 뽑았어요? 사장이 뽑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팀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 팀원들이 생각하게 될 거예요. 이왕이면 능력 있는 사람, 이왕이면 뛰어난 사람이 와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오기를 원하는데, 만약에 그 반대 상황의 사람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만둬야 될까요? 아닌 거죠. 그 속에서 그 팀원들이 해야 될 일들은 사장이 분명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 사람을 뽑았으니까 그 팀원들은 그렇게 정해진, 그렇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기 해야 할 일들을 찾게 되는 것이고, 때로는 그 사람이 부족하고 모자른다면 그것을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같이 갈 수 있는 그 모습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유익이 되느냐? 물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겠지만 그 일들이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그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를 배워가는 사람이 그 고마움을 안다면 또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자신이 겪었던 그 일들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기다려주고 가르쳐주고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본문은요, 오늘 본문은 사울을 하나님이 택하셨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사울은 내가 택했다. 사울은 내가 쓸 그릇이다. 하나님이 쓰실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틀리셨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데, 하나님의 집에는 비유로 이야기할 때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녹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다 그릇마다 다 다른 거예요. 어떤 그릇이 더 중요하냐, 더 좋은 그릇이냐, 금과 은과 그 차이가 아니라 어떤 그릇이 되었든지 간에 어떤 재질로 만들었던 그 그릇들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아무리 금그릇이라고 해도 더럽혀져 있으면 쓸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나무 그릇, 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 그릇이 깨끗하다라고 하면 그 그릇에 그 주인이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똑같은 그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다양한 그릇으로, 다양한 재질로 만드셨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모습 그대로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입장에서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반응을 볼 수 있겠죠. 아니 왜요? 아니 왜 아무리 하나님 사람이 없다고 해도 왜 이런 사람을 하나님 뽑으셨습니까? 아나니아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앞에 있는 상황 가운데 보면 사울이 어디로 가고 있었지요? 다메섹으로 가고 있어요. 뭐하러 가려고 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려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사울을 부르시지 않았다면 그럼 사울이 다메섹에 가서 뭐 할까요? 누구 죽일까요? 아나니아 죽여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죽여요. 아니 왜요 하나님? 왜 하필 사울을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울을, 다메섹으로 가는 그 사울을 부르셨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뒤에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사울이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 이런 일도 있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지 않았으면 다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통해서 아나니아도 다메섹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그 유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분명한 뜻이 있으시구나, 하나님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쓰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함께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럼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사람을 믿어요? 남편과 아내 믿을 수 있나요? 부모 자녀 관계 믿을 수 있나요? 변하잖아요. 사람 마음이 변하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죽이고 살리니 하고 부부 간에도 죽이니 살리니 하고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그랬을까? 아니요. 너무나 이뻤어요.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 변하는 거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은 서로를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믿을 수 없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개자가 계신다라고 하면, 중보자가 계신다라고 하면, 보증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그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지요.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변화시킨대요? 하나님 변화시키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다듬어 가시고 그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 쓰시기 합당한 사람으로 누가 책임지시느냐?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 한 가지 사실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이 일로 인해서 관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 부르셨다,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신다, 이 사실을 내가 인정하지 않게 되면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거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거기서부터 관계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는 걸까요? 그 사람 믿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죠. 그렇죠? 그게 믿음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관계가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다음의 일을 진행하시게 되는데, 이 아나니아와 사울의 관계가 처음에는, 이 사울이 변화되기 전에는 서로 죽이는 원수 관계, 적대적인 관계였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게 되니까 이 두 사람이 협력하는 관계가 돼요. 서로 도와주는 관계가 돼요. 그래서 그 의미를 잠깐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 먼저 이제 아나니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사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서 사울을 도와주려고 직접적인 또 명령도 내리십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익히 이 사울의 그 명성을 많이 들었어요. 이 사울이 누군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원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아주 원수, 아주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서, 그가 지금 눈이 멀어 있는데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라고, 그 사람에게 안수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나 원수잖아요. 나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눈 멀었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면 아우 잘됐다. 그 박수 네. 박수 치시는데, 박수 칠 일이잖아요. 드디어 하나님이 원한을 갚아주시는구나, 그렇죠? 복수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일인데,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 주라고 그래요. 그 눈을 뜨게 해 주라고 그래요. 우리 같으면 참 순종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없지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러니까 우리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감정을 억제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거 뒤집지요. 순종을 억제하고 감정을 살립니다. 싫어요, 안 해요, 못 해요, 그러잖아요. 근데 아나니아는 어떻게 되냐면, 감정을 억제하고,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을 억제하고 뭘 살렸을까요? 순종을 살렸어요. 순종.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 명령을 듣고 사울에게 갔을 때, 사울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여,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요. 형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듣기 이전에는 원수 관계였어요. 서로 피하는 관계였어요. 도망다니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 명령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원수였던 관계에서 형제의 관계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실 그릇이라고 그랬으니까 믿음의 동역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사울을 부르신 하나님, 내가 쓸 그릇이라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사울을 다듬어 가시겠지, 만들어 가시겠지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은요, 항상 우리가 기억하기를,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는 여러분 우리 희생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아나니아가
사울의 눈을 뜨게 해주고 안수기도 해줘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해주고 그랬을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아나니아를 뭐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아나니아도 변했구나. 아나니아 정신 나간 거 아닐까? 저 사람이 누군데? 아나니아가 마음이 변해서 사울과 같은 짝이 된 거 아닐까? 스파이 된 거 아닐까? 간첩된 거 아닐까?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비판을 하느냐, 어떤 평가를 내리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아나니아는 그 일을 순종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일을 했느냐,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요. 우리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런 분을 볼 수가 있지요. 그 사람이 누구냐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분 누구일까요? 손양호 목사님이시잖아요. 손양호 목사님. 1948년 여수 반란 사건 때 그 반란군에 의해서 두 아들이 죽잖아요. 그 두 아들을, 이 손양호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잡아다가 이 안재선이라고 하는 청년을 죽이려고 할 때에 손양호 목사님이 그 딸에게 빨리 가서 그 청년 죽이지 말라고 그 이야기를 전하라고 딸을 보내는데, 그 따님이, 손동이라고 하는 따님이 아빠의 이 명령을 듣고 자기 오빠 둘을 죽인 원수잖아요. 가면서 참 힘들었대요. 아빠가 나한테 그렇게 말씀해 준 것을 전하면 원수가 사는 거고, 내가 이 꾹 닫고 있으면 뭐 이런저렇게 해서 가봤더니 늦었어요. 이미 처형됐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안에서 많은 갈등을 겪었대요. 근데 마침내 결국은 아빠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해서 가서 그 총살을 막았고, 그때 그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 청년을 아들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시니까 그 일을 행한 것이고, 손영환 목사님이 1950년 이제 전쟁, 6.25 전쟁 가운데 9월 28일에 순교를 하세요. 근데 9월 28일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서울이 수복이 되어서 조금만 기다려서 한 이틀만 정도 있었으면 손영환 목사님이 총살 안 당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틀을 기다려주지 아니하시고 손영환 목사님을 하늘 나라로 부르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음을 지킨 분이고 사랑의 원자탄이고, 그러면 하나님 오래 살게 해주시지 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가시는지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에콰도르 선교를 하게 된 자주 사용되는 그 예화 가운데 짐 엘리엇 선교사님, 28살, 휘튼대학, 시카고 명문 휘튼대학의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에콰도르 땅에 닿자마자, 발 내리자마자 순교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차피 순교할 거라고 하면 그냥 대충 아무나 보내시지. 수석을 한 인재 중에 인재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무하게 죽게 만드실까? 그래서 그 당시에 지역신문에서 낭비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낭비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가? 지역신문 자체가 비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 일을 통해서 아내를 보내고 가족들을 보내고 남편이 죽고 아버지가 죽은 그 땅에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그곳에 가서 입 꼭 닫고 남편을 죽인 그 원수를 사랑하고 섬기게 될 때에 그 모습을 통해서 물어봤고, 그 사람이 자신들이 죽인 사람의 아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에콰도르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거잖아요.
누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사울의 입장으로 본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어서 이제 막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모든 게 다 사울의 입장으로 본다면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이 갑자기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고 갑자기 눈이 멀게 된 거고 하루 사이에 갑자기 일어난 일이에요. 어안이 벙벙할 거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되니까 두려운 마음도 있겠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를 먼저 믿은 아나니아가 이 사울을 품어주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어주고 나의 형제여 라고 부르면서 형제로 인정해주고 동역자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협력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혼자 스스로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야지 이게 아니라 이방인을 섬길 이 사울로 하여금 먼저 누구에게 섬김을 받게 하느냐? 먼저 믿은 누구에게요? 아나니아에게 섬김을 받게 하는 거예요. 오늘 사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럼 기세등등했던 이 사울이 하루아침에 소경이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끌고 가던 사울이 이제는 눈이 멀게 되니까 자기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끌려가는 처지가 됐어요. 눈이 멀어서 그렇게 됐어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끌고 갔던 사울이었는데 눈이 멀게 되니까 끌려다니는 처지가 됐어요.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일어난 그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오더니 자신을 형제라고 부르고 안수해 줍니다. 그 안수를 통해서 눈에 있던 비닐이 벗겨지게 되었고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 개안 수술을 받은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보지 못했는데 이제 뚜렷하게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아나니아인 거죠. 그리고 이 아나니아가 이 사울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받아들였고 인정해줬고 넓은 마음으로 안아줬어요. 이런 만약에 눈이 멀게 된 이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사울이 눈을 뜨게 됐는데 그 눈을 뜨게 된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눈을 뜨게 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주위에 둘러서 있는 사람들이 사울을 의심하고 사울을 경계하고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너 우리 죽이려고 했지? 막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이렇게 팔짱 딱 끼고 이렇게 막 째려보고 막 노려보고 있었다고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이 눈을 뜨게 됐을 때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사울의 눈을 뜨게 해줬고 안수해줬고 그리고 형제라고 불러줬고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 명령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 사울을 형제라고 부를 때에 여러분 이게 그냥 정말 하나님의 뜻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온화한 모습으로 이 사울을 대했을 때 사울이 눈을 딱 뜨게 되었을 때 처음 받은 인상은 어떤 인상이에요? 기독교인들 전에는 다 죽여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변화되고 난 다음에 눈을 뜨게 되고 난 다음에 사울이 보게 된 그 기독교인들은 어떤 이미지일까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받게 되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예요? 기독교인들이 참 따뜻한 사람들이구나. 기독교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유대 공동체와는 다르게 유대 공동체는 어떻게든지 말씀 가지고 너 이거 잘못했잖아 이거 잘못했잖아 막 따지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이 기독교 공동체는 참 따뜻한 공동체구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 걸까요? 아나니아를 통해서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사람이 누가 됐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먼저 믿은 우리가, 먼저 성민교회 교인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도와주고 섬겨주게 될 때,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쓰실 그릇으로 부르신 거잖아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요.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전에 먼저 경험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울이 사랑받는 걸 먼저 경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받았으니까,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나도 이방인들을 대하게 될 때에 내가 받은 것 그대로 돌려주는 거죠.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누가 됐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먼저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자체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이고, 단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형제라고 불러주게 되는 거고, 그 앞을 보지 못하게 될 때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고 눈을 뜨게 해주는 거죠. 이 관계가 서로 협력하는 관계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한 가지만 더 하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이 아나니아와 사울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사울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사울과 아나니아의 관계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포함해서 어떤 관계냐면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죠. 상처를 준 사람과 상처를 받은 관계입니다. 누가 상처를 줬어요? 처음에 사울이 아나니아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으니까.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누가 해줄까요? 상처 준 사람이 해요? 상처 받은 사람이 해요? 상처 받은 사람이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아나니아가 상처 받은 사람인데 사울 때문에 상처 받았어요. 사울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용서해주고 사울을 기름 안수해주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나니아가 자신에게 상처 준 이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다면, 아우 싫어요, 나 못해요, 나 안 해요, 그랬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 그랬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 사울을 통해서 내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내가 사도로 쓸 거다, 내 그릇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막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막는 거예요. 먼저 믿었는데, 먼저 예수 믿었는데, 먼저 믿음을 가졌는데 정작 하는 일은 뭐냐면, 만약에 반대했다면, 못해요, 싫어요 그랬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가로막게 되는 거죠. 우리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순종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 아나니아가 순종하는 거고, 말하자면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이 아나니아가 돕는 거고, 그렇게 될 때에 그 사랑을 받은 이 사울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 다음에 살펴볼 말씀처럼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아나니아가 느끼는 게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시구나. 내가 그때 이 사울의 눈을 뜨게 해주지 않았다면, 싫어요, 나 안수 안 해줄 거예요, 그랬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거고,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이방인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이 사도 바울이 행한 그 놀라운 일들, 그 위대한 일들, 결국 이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한 일들의 그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된 거였어요?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고백처럼 누구로부터 시작이 된 거였어요? 아나니아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렇죠? 비록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과 같은 큰 일, 대단한 일, 엄청난 일은 못했을지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믿어주었고,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줬고, 그 사람에게 처음 눈뜬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따뜻한 세상이고 형제가 있고 동역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충분한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감정,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 앞에서 인정하고 나아가게 될 때에 주님은 그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특별히 성민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내 생각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아나니아가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사랑, 이 아름다운 섬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잘 세워져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두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십니다. 근데 그 앞에 아나니아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가 형제가 되는 관계, 동역자가 되는 관계가 되게 하셨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사울을 부르셨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설 수 있었고, 그 아나니아 때문에 사울이 또한 눈을 뜨게 됩니다. 서로 도와주는 관계인 거죠.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은 이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가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그 주인은 아나니아가 사울을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는, 형제라고 불러주고 안아주는,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누군가 눈을 뜨게 되었을 때, 누군가 어떤 일을 하게 되었을 때, 누군가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속에 내가 그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인정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다 다릅니다. 금그릇, 은그릇, 목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그 속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함께 협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합기는 하나님 먼저 믿은 아나니아와 또 나중에 믿게 되는 사울의 관계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먼저 믿은 우리와 나중에 믿은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울이 눈을 뜨게 되었을 때에 그 앞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형제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또 동역자로서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예비하신 손길을 깨닫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있어서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게 될 때에 그가 고침을 받게 되고 마침내 형제가 되어줬던 것처럼 이 놀라운 간증의 역사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통해서 들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